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절기 신앙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과 잊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죠. 그래서 기억할 건 기억해야 복이 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려야 할 걸 잊지 않고 있으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는 것, 망각하는 것 다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무엇을 잊어버려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구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남에게 베푼 것은 바닷가 모래 위에 세워놔서 파도 치면서 다 실려가 버려야 되고, 남에게 받은 은혜는 돌판 위에 새겨놔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죠. 저는 5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5월 1일 날. 우리 아내 생일이 호적으로는 10월 15일이고 본래 생일은 12월 3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연애를 해보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번개처럼 결혼했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게 불편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더욱이 저는 부교절했다가 담임으로 가면서 결혼했기 때문에 담임 목회를 적응하는 것이 나한테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소포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요새는 택배가 자주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아주 몇십 년 전에는 소포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귀한 것일 때였습니다. 소포를 열어보니까 저희 처가댁에서 큰 처남이 보낸 소포였습니다. 거기에 이런 찹쌀, 팥, 콩, 마른 나물까지 등등을 잔뜩 보내고 거기에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여동생이 생일이 바로 12월 3일이니 생일을 좀 잘 챙겨주자는 그런 부탁한 내용이고 바로 생일상을 차릴 수 있는 자료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물어봤더니 우리 아내 하는 말이 자기 집안에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집을 가면 첫 번째 생일은 이렇게 챙겨주면서 그 시댁에서 앞으로 계속 생일을 챙겨줍사고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없는 풍습을 보면서 감동스럽고 오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12월 3일이 되면 생일을 잘 챙겨주려고 무지 노력하지만 그래도 목회하다 보니까 아참은 높일 위기가 있죠. 그때마다 또 주변의 권사님들이 알려줘서 아직까지는 아내 생일을 모르고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국가마다 절기가 있죠.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에게 항거했던 걸 기억하기 위해서 3.1절이 있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한 광복절이 있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도 법치국가다. 그래서 제헌절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10월 3일은 우리나라가 세운 나라다. 그래서 개천절이라는 게 있죠.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5월 1일은 노동절에서 이 노동자들의 주권을 잊지 말자. 이런 절기를 정하는 이유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절기를 정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정해지면서 절기를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이 절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 이 절기에 담긴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절기가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 쉽게 잊어버린 것들 중에서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는 바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볼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첫 번째 지켜야 할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은 그 절기 때는 평상시에는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을 먹지만 그 절기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다 해서 무교죠. 누룩이 없는 빵을 무교라고 그러죠. 근데 본래는 이 무교절이 따라합시다. 6월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월 보름 동안에 한 주 동안 이걸 지키는 것인데 이것을 왜 지켜야 되냐 그러면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2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에게 식민 생활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친일파에 묶여 사는 있는데 420년을 노예로 살았으면 한마디로 완전히 노예화 돼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을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첫째는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너희 민족을 들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건져주셨고, 두 번째는 420년 동안에 노예 생활하면서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기도하는 걸 물려주기를 바라고, 잘 될 때 감사하는 걸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가 살아가면 자녀들은 그렇게 보고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져주기로 결심을 하시고 오래전부터 그들을 건져낼 지도자인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이집트에서 40년간 언어훈련, 풍습훈련을 받게 하고 그들을 광야로 보내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훈련을 시키시고 떨기나무의 불꽃 성령의 능력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신 다음에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36년 동안 우리를 잡았던 일본 놈들도 우리 안 풀어주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420년 동안 잡고 있던 이집트의 바로가 순순히 가라고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주죠. 강팍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바로를 혼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손을 번쩍 들고 그들을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전적인 은혜로 거기서 풀려난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이 6월절이고 무교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왜 6월절이라고 했는가? 한번 성경의 상황을 들어보십시오. 9번을 두드려 패도 그때만 하고 다시 안 보내니까 이번에 10번째는 하나님이 바로를 단단히 혼을 내기로 하고 정한 재앙이 뭡니까? 뭘 모시가 되면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땅 전체를 싹 훑어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 집집마다 모든 첫 새끼, 모든 장자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큰아들 죽어버립니다. 짐승의 첫 새끼 죽고 다 첫 것만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안에 살고 있는 고센 지역에서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죽을 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전략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월 모시에 죽음에 지나가기 전에 짐승을 잡아서, 그것도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너희 집에 문지방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 보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따라합시다.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이 피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물론 친한 사람끼리 이집 사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이 피의 복음, 문설주에 피를 바른 복음이 믿어졌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이집 사람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미련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이 피의 복을 받고 양을 잡아서 문지방 문설주에 피를 발라놨어요. 모월모시가 됐어요. 그런데 곳곳에서 짐승이 울고 사람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알고 봤더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모든 장자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바로의 집도 큰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바로 형님 집도 큰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바로의 누님 집도 큰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바로의 처갓집도 큰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디만 조용해요? 피의 복음을 들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바르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당신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조용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피의 복음을 믿고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발라놨고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피를 볼 때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넘어갔다 할 때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다시 패스오버.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말로 월담한다 할 때 월이거든요. 넘어갔다라는 것이 6월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피 때문에 피의 복음 때문에 넘어간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게 바로 6월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띈 성찬식을 정해놓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찢긴 살을 기억해라.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피를 뭐해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천주교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한마디로 설교도 들을 게 없고 별게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가 유지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매주마다 성찬을 뗍니다. 이 사람들은 예식 중심이지만 매주마다 성찬을 뗍니다. 찢긴 살과 흘린 피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별 볼 일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찢긴 살과 흘린 피로 내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의 저주,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문제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간증하신 부분은 오늘 날짜 애국이 전에 더블 세븐 7월 7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맨날 싸우고 집에 들어가기 싫고 소리 지르고 그런 부부가 이렇게 나와서 나란히 간증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힘들 때마다 77을 기억하면서 회복하고 힘들 때마다
럭키 세븐 기억하면 회복하고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특히 직분자 자녀들 감격이 없어요. 나처럼 이렇게 저주받은 집에 태어나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감사해. 그냥 부모가 믿으니까 나도 덩달아 믿고 어떤 분과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 복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감사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감격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유월절 신앙으로 구원의 감격, 죽음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건져주신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비교적 풍요하게 살잖아요. 6.25 이후에 태어난 저희들을 생각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잖아요.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좋은 옷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걸 당연시 여기는 것 옳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뭘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이 맥추절은 뭐 하는 겁니까? 농사를 지어서 그 험한 땅에 박토에서 농사를 지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첫 번째 열매를 딸 때 첫 열매를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겨냐면 따라합시다. 첫 열매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여기 봐요. 이집트에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다 죽여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피의 복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장자들을 다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누가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지가 잘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처음 것은 누구 거냐? 하나님 내 거다 이게야. 내가 살려놨으니까 내 거야.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 볼 때마다 이거 하나님 거구나를 잊지 않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준 걸 잊지 않으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죽음을 피하고 병을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첫 열매 맥추신앙인 걸 믿습니다. 맥자는 보리 맥자거든요. 농사를 제일 처음에 거둔 곡식이 보리거든요. 그래서 보리의 첫 수확할 때가 바로 맥추신앙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든지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첫 열매 올 때마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사 지은 사람들은 농사를 지니까 첫 열매가 나오는데 도시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야 좋은 것이 뭔지 막 섞여 먹고 난리 났죠. 옛날에는 말이죠. 밥을 떠도 항상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아버지 걸 먼저 뜨더라고. 어른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떠가지고 딱 아랫목에 놓고 우리를 퍼줬는데 이놈 밥통이 나온 다음부터는 보온밥통이 나온 다음부터는 아버지 게 없어. 수시로 퍼다 먹어야 돼. 그러나 아직까지는 살면서 우리 아내가 이거 아버지 거라고 나 거라고 챙겨준 걸 별로 없어요. 그냥 알아서 챙겨 먹어야 돼. 그러니까 더 이상은 철면의 신앙이 없어버렸어. 그 옛날에는 고구마를 쪄도 제일 먼저 건 우리 아버지 거 남겨놓고 밥을 뽀도 우리 아버지 거 남겨놓고 항상 처음 것을 이렇게 어른을 섬기더라고. 농촌에 목회해 보니까 성도들이 호박을 따오고 가지를 따오고 뭘 따와요. 첫 열매라고. 그래서 늘 사택에 처음 게 있었거든요. 도의지 목회하다 보니까 뭐 호박을 심기를 해, 뭐 가지를 심기를 해, 아무 심은 거 없어. 그러니까 다 섞어져 가지고 보온밥통처럼 그냥 막 섞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맥추절 신앙, 첫 열매 신앙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곡식을 심고 거두는 것만이 첫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다녀가신 태국의 김남현 선교사님의 간증이 지금도 내 마음에 남아있어요. 설교를 하러 오랐더니 수요일날 검은 넥타이를 메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선교사가 뭐처럼 설교를 검정 넥타이를 메고 왔냐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장례집 갔다 오는 길이래. 그래서는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지금 30년 살았는데 한국에 누가 있다고 장례집 오냐니까 아닙니다. 제 친구 부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사역하는 자기 선교사님인데 친구 선교사님인데 부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병이냐니까 병이 없었대요. 왜 죽었냐 그랬더니 밥 먹고 차 먹고 놀다가 집에 방에 들어가서 쉰다고 들어가더래요. 그래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침대에 엎어져 자고 있는 거야. 그 남편이 왜 엎어져 자냐고 빤히 누워 자라고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뇌출혈이란 뇌일혈도 뇌에서 핏줄 문제 생긴 거거든요. 핏줄이 꼬이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세상 말로 찍소리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신을 가져와서 강남에서 장례치고 오는 길에 장례집 갔더니 그 친구 선교사가 우리 김남현 선교사 붙잡고 그러더래요. 하소연하더래요. 야, 네 마누라 잘해줘라. 네 마누라 잘해줘라.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우리 몸에 장기가 수천 수백 가지거든요. 하나만 고장나면 여기 와요 못와요. 빨리 말해봐. 병원으로 녹아야 돼. 우리 핏줄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중에 하나만 막히거나 끊어지면 여기 와요 못와요. 못와요. 사는 게 은혜요. 아멘이시죠? 사는 게 은혜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그 당연하게 눈 뜹니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냥 믿는 게 아니 밖에 나가 전도해 보세요. 아무도 우리 안 반겨요. 다 미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믿어지잖아요. 이집트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양의 피를 발라라. 이 사람들을 아무도 안 믿었어.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죽음의 사자를 면할 당신의 백성들만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시죠? 예수 믿어진 게 은혜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저벅저벅 성전 문 열고 들어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나는 하루에 1000시간이 너무 감사해서 첫 시간을 TV나 보고 인터폰이나 하고 잠꼬대나 보내지 말고 첫 시간을 주님을 찾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우신 분은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멀으신 분은 집에서라도 무릎 꿇고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이 다 밤늦도록 동영상 보고 TV 보고 눈이 뻘게 가지고 늦잠 자고 인생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첫 시간을 시작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도 저하고 통화했는데 동산교회 김인주 목사님 저를 만날 때마다 그 가정을 자주 하세요. 너무 가난하고 자식을 11명 낳는데 세상에 8명 다 굶어 죽고 3명 남았는데 자기 2살 때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시고 여동생 살았는데 어딘지 모르는데 잊어버리고 그렇게 저주받은 가정에 태어나서 공부하려도 돈이 없어서 못 가고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받고 상암동에 그 쓰레기 난민중 있죠. 거기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군대 갔다 돈도 없고 재수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툭 던지는 말 김 선생 하루에 1000열매 새벽 기도하면
서울대도 갈 수 있어. 이 한마디가 마음에 팍 꽂힌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첫 열매, 새벽 기도하면 서울대도 간다는 말 앞에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매일 첫 열매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알바자를 열어주시고 서울대를 들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의 삶을 대로처럼 열어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도 전화 와가지고 나보고 하는 말이, 야 빨리 은퇴해라, 나랑 같이 놀러 가자. 내년에 뭐 또 보름 동안 어디 코스 잡아놨다고 나를 부른 거여서 그건 다 백수들이 하는 짓이고 나는 못 간다 그랬더니 빨리 은퇴하라고 지금 기다린다고. 70이 넘어도 얼마나 건강하게 선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첫 열매가 하루 시작 첫 열매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받으면 막 써버려요. 이게 다 자기 건 줄 알아. 아니에요. 11조는 내게 아니에요. 주님 것 딱 떼어놓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달을 하루 시작할 때 오늘이 1일인지 2일이 3일인지도 몰라. 하루의 첫날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시작하면 섞여져가지고 뭐이 뭔지를 몰라. 쉬는 날 뭔지를 몰라. 아니요. 주일 성수는 절대로 일하지 말고 한 주의 첫날을 주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처음 것을 만날 때마다 이건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 할렐루야. 그저께 양주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내가 큰아들인데 내 동의도 안 받고 어떻게 죄종으로 바쳐버렸다고 투덜거리더라고. 그러면서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나는 여러분의 첫 열매들을 다 주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장로님은 하나도 모자라 둘까지 바쳐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첫 열매는 주님의 것, 주님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오늘 1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반절에 너희는 밭에서 예설 가공을 거두어들이는 한 해 끝물에 뭘 지켜야 된다?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 수장절은 거두다가 쌓아놓은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해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이죠. 그러니까 첫 열매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속 수확이 번성번성이 와서 그것을 창고에 가득가득 쌓도록 쌓아준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고향에 가면 친구들이 가수원들을 많이 하는데, 가수원하는 친구 중에 장로들도 있고 집사도 있거든요. 그 친구가 꼭 이런 말을 해요. 야, 이거 농사를 지어보니까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걸 늘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나 사과 같은 거 있잖아요. 주렁주렁 잘 맺어도 일주일을 못 견디면요, 못 먹어. 일주일만 버텨지면 아주 맛이 좋은 과일도 태풍이 와서 일주일 먼저 떨어져 버리니까 못 먹어요. 맛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바람도 불어줘야 되고, 정확한 때에 비도 와야 되고, 정확한 때에 태풍도 막아줘야 되는 게 농사이더라고요. 아멘. 저는 이제 건축하는 걸 여러 번 봤잖아요. 건축을 해도요, 아무리 기술도 안 돼요. 하늘이 도와줘야 돼요. 적당한 때에 비가 와줘야 되고, 적당한 때에 비가 안 와줘야 되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첫 열매 신앙을 잘 드림으로 차곡차곡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수장절에 창고가 가득 차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쌓아놓고도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간증하는, 이게 바로 절기신앙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농촌 목회하다가 도의지 목회에 와서 절기신앙에 다 무너지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지난주에 제가 절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절기를 지키거든요. 근데 거의 절기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냥 2만 원 헌금한 거 3만 원 하면 끝.
이게 그냥 절기신앙인 줄 알아요. 절기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볼까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너희는 무엇으로 나오면 안 된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절기신앙에는 반드시 절기 예물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부부는 절기연금은 미리서 준비해요. 오랫동안 저금을 해요. 저금을 해가지고 드립니다. 뭐 누가 봐주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해서. 두 번째 17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3번 헌신의 다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유월절을 주셨으니, 첫 열매를 주셨으니, 수장절을 주셨으니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런 헌신이 있는 것이 절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목장 연합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앞에 헌신대를 왜 만드는지 압니까?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 절기 신앙에는 인색하면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억지로 하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생명의 삶 공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면, 여러분, 지구를 누가 만들었어요? 빨리 누가 만들었어요? 우주를 누가 만들었어요? 에? 지금 지구가 뭘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태양을 지금 돌고 있는 거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돌고 있고 수많은 은하계 별들이 돌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죠? 돌아요, 안 돌아요? 돌 때 보면은요, 태양에 도는 지구 덩어리는 타구공만 해요. 뭐 말하다고? 요만해. 요만한 지구 덩어리예요. 그런데 빛의 속도가 말이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이쪽에 저쪽까지를 가는 길이 빛의 속도로 갈 때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31년 반 걸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주가 얼마나 큰 걸 상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우주를 돌리고 있어요. 한 번 충돌사고 안 나요. 그렇죠? 그 대단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다고 달라 하겠어요? 뭐가 아쉽겠어요? 꿈 깨세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한 것은 다 우리 잘 되라고, 우리 복 받으라고 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 생색내면 안 돼요. 뭐 하는 척 하지 마세요. 다 잘 되라고 하는 것이고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안전하게 살으라고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빛의 속도로 31년을 반을 가야 이 우주를 통과되는 그 대단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돌리고 계신 하나님이 이 타국만한 속에, 그것도 점 하나 박힌 데 사는 우리에게 뭐가 아쉽다고 손을 벌리고 부탁하겠어요? 아이고, 꿈 깨쇼.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 잘 되라고, 복 받으라고, 우리 유익하라고 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큰 소리 아멘. 잠이 떠나가.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절기 때가 되면 뭐 이런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해라. 그러면 너희 창고가 가득 차고 너희 포도주 통에 해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고를 가득히 채워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저는 저희 어머니를 지난주에 가서 뵈었어요. 저는 이번에 단단히 맘먹고 내려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94세인데 저희 어머니가 혼자 된 과부된 지가 지금 33년 됐어요. 그러니까 회갑을 한 달 반 남겨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회갑도 되기 전에 혼자 되신 거죠. 자녀들 7명 다 나가고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꿋꿋이 살아가시는 걸 보고 어느 날 물어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무슨 힘으로 혼자 살아가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나는 내 남편 죽고 암담하더래요. 진짜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 암담하더래요. 그때 부른 찬송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했어요. 그거 하나 붙잡고 부르며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들하고 교회에 가서 2차성 한번 특송 한번 하고 싶은 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려고 했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나는 우리 교회 지켜야 되니까 거기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아들도 미국에서 왔고 딸도 마침 시간을 낼 수 있고 그래서 가족끼리 딱 뭉쳐있기 때문에 가자. 가서 할머니 소원 한번 이루드리자. 그래가지고 하루 전날 그게 목상에 전화했어요. 일요일에서 제가 특송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113년 된 교회, 113년 된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가서 저희 어머니랑 같이 가서 나와서 특송했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하고 우리 딸이 반주하고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아멘.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거 그냥 받은 게 아니요, 양이 죽어야 피가 나오듯이 예수의 피뿌림 받고 우리 구원받은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루하루 사는 첫 시간 첫 열매 거저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처음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풍요를 살게 된 것, 여러분 우리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은혜죠. 세계 어디를 가도 이만큼 잘 먹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기적이래요. 가장 잘 먹고 잘 살면 가장 불평이 많은 나라래요. 이해가 안 되는 나라예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해야 돼요. 1분만 얘기할게요. 제가요, 이런 사람이에요. 몇 년 전에, 한 10년 넘었네요. 군포의 한 목사님이 딸이 결혼식 한다고 가게 됐어요. 토요일 날 가는데 막 가려고 그러는데 나하고 친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도 거기 가야 되는데 바빠서 못 가니까 내 대신 5만 원만 가서 좀 부주를 해달래요. 다음에 주겠다고. 그래 했죠. 5만 원 내 이름으로 하고 그 사람 이름으로 하고. 10년이 지나 지금도 5만 원 안 줘, 그 사람이. 그 사람만 보면 5만 원 생각이 나고 그 사람 성만 5만 원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10년 동안 나한테 해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물심양면으로. 우리 애들한테까지 나한테 해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돈으로 비교할 수 없어. 그건 맨날 잊어버리면서 5만 원 안 준 건 맨날 생각이 나. 이게 나이고 이게 인간인가 싶어요. 하나님이 지옥 갈 놈 건져놓고 저주받을 놈 건져놓고 죽을 놈 건져놨더니 그런 건 까마득 잊어버리고 맨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 쓰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절기가 주는 교훈 감사하셔야 됩니다. 은혜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베푼 은혜 싹싹 지워버리고 받은 은혜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